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대표회장 되시는 배만서 목사님, 사랑스러운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엘리사 선생님에게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선생님, 제 남편 아시지요? 그 남편은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 여자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왔는데 이 빚이 갈수록 물덩이같이 불어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알고는 이 여자를 찾아와서는 빚 갚을 수 있습니까? 하고 돈이 없습니다. 갚아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여자를 찾아와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을 사고 팔던 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소를, 지금도 소를 사고 팔듯이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때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아들은 삶의 목적이에요. 이 두 아들이 없으면 여자는 살 수 있는 목적이 없는, 살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래 종으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선생님.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하죠. 이 집에 가서 그릇 빌리고 저 집에 가서 그릇 빌리고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선생님,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동아리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죠. 계속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빌려온 그릇이 기름으로 다 가득 차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뚝 꺼지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두 아들과 생활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이 빚 갚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돈을 빌려준다, 빚을 준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면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쉬울 때는요, 그렇게 겸손하고 사정을 하고 무슨 일이든 시키는 다 그 같다가도 나중에 빚 갚을 때는요, 생돈 주는 것 같이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참 이 빚진 자의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 우리 민족은 빚진 민족입니다. 빚을 갚아야 될 민족이에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도둑놈입니다.
반드시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두고 기억하고 또 갚을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갚고 나서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 이 빚 졌는데 여러분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아주 배운 만큼 우리 민족은 참 빚진 민족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서 6.25가 되는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죠. 약 3년 동안 계속된 전쟁. 주일날 그것도 새벽에 북한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공산화되면 지금 북한이 그러듯이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이 땅에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1950년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7인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인구는 한 2천만 명, 1인당 국민 소득이 67불이라 그래요. 67불. 아주 가난한. 그 당시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 국가로서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국방력도 탱크 한 대 없는, 전투기 한 대 없는, 아주 형편없는, 장비가 부족한 이런 연약한 나라를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사라질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파병한 국가가, 전투부대가 16개국입니다. 요즘에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우리는 축구를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느 나라와 경주하는 경기를 보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파병한 군인이 17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영국이 5만 6천 명이고, 캐나다가 2만 6천 명이고, 터키가 1만 5천 명, 호주가 1만 7천 명. 요즘 월드컵 경기에 다 나오는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무시하는, 어렵게 산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필리핀 나라가 7천 명, 태국이 1만 2천 명, 에티오피아가 3천 명, 그리스가 1만 명, 프랑스가 3천 명.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들입니다. 필리핀 여행만 가지 필리핀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땅에서 피 흘린 걸 기억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이 전쟁 병력을 파견한 나라들입니다.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지원을 한 나라가 많습니다.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이렇게 지원한 나라가 총 21개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젊음의 피를 쏟은 그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이 36,500명이 전사합니다. 36,500명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6,500명, 영국이 1,100명 전사합니다. 터키가 720명 전사합니다.
캐나다가 516명 전사합니다. 호주가 340명, 프랑스가 287명, 그리스가 186명, 태국이 129명, 필리핀이 112명. 이렇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 빚진 자,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아주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피난 및 피난인결에 서게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전국의 67%가 파괴되는 이런 큰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이 우리 민족이었고 가장 가난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교회 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하나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던 이 나라 아닙니까? 교회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 성지순례 간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가고 로마도 가고 여러 나라 성지순례 다녀왔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도 좋고 로마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양화진을 꼭 가봐야 됩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은 395개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에 묻힌 사람들을 보면은 선교사도 있고 또 선교사가 사랑하던 아내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도 묻혀 있습니다. 395개 묘지 가운데 한국인 성도의 묘는 26개고 선교사 사모 자녀들 묘지는 369개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대동강에서 핏부림으로 인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160년 지금. 그런가 하면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140년이죠. 그들이 와서 복음을 뿌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목사도 장로도 생기게 되고 그런가 하면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세밀하게 잘 살펴보면 참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민족 정말 빚진 민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하면은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또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타력신앙이지 자력신앙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성불이 되기도 하고 자력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타력신앙이에요. 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가는 사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그게 사울의 교회론이 정립이 됩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핍박했다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네가 나를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교회 핍박이 예수 핍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울이 사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일평생 사울이 고백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 말은 이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 이제 40년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교회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면은 빛의 역사입니다. 밝은 빛, 그게 아니고요. 빛. 무슨 말씀이냐면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을 안 준 적이 없어요. 빛의 역사. 처음에 집사람이 둘이서 개척을 할 때에 조그만한 한 10평 정도 되는 건물을 500만 원 전세를 얻어서 하는데 500만 원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돈이 없었어요. 그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부민신협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을 찾아갔더니 그 당시 전 장모님이라는 분이 병원의 원장님이셨는데 이사님이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큰 마음을 잡수시고는 보증인 2명만 세우면은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 보증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증을 부탁하는가 해갖고 봤더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군생활 오래 하시다가 대우자동차 입사하셔서 그 당시 직장생활 하시는 아주 평생 군생활만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집이 장만이 돼갖고 그 처갓집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가서 얼마나 이 장인어른이 보든지 처음에 목사 사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목사 사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 당시 신학교 간 신학대학, 우리 총신대학 간다니까 뭐 쌍술 들고는 반대를 하셔요. 왜 그렇게 반대하셨냐? 나도 알고 봤더니 여자가 신학교 가면 수녀되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이 어른이 얼마나 그러냐면은 개척교회 하니까 결혼하고 박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자꾸 살이 빠지니까 마르니까 친정 아버지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인사드릴 일이 있어서 집사람하고 같이 처갓집에 갔더니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그 유교 집안이에요. 굉장히 경주손인데 양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안의 촌입니다. 조용히 딸한테 묻더라고요. 야야, 요즘에 어떻게 좀 손님이 오시냐? 그 전형이 그 교회가 문이 되냐 이 말을 할줄 모르고 손님이 좀 오시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정말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딸을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렇겠구나. 그래서 보증을 부탁하니까 험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40년 동안 4번을 건축했어요. 처음에는 천막, 비닐로 천막 쳐서 한 20평 되는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는 브로커 건물로 60평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는 불이 돼가지고 430평 해가지고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짓고 이제 4번째가 지금 한 4,300평 되는 교회를 건축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빛의 역사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계속 빚지다가 올 초에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이 얼마냐면은 그래서 박수치는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박수를 치는데 그 빚이 얼마였냐? 120억이었어요. 4,300평 교회 지면서
빛을 줘서 땅을 샀는데 농협에 가가지고 대출받은 것이 120억이었어요. 그게 올 초에 다 갚고 장모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했는데 바로 이어서 40억을 또 대출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옆에 이제 빌딩이 있는데 6층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게 꼭 필요했어요. 사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정말 안 되는 게 사면은 부흥이 되는데 그거 어렵다고 안 사면은 교회 부흥은 안 돼요. 얼마만큼 담기느냐? 그런 만큼 담깁니다. 여러분 뭘 담아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하고 담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복을 주실 때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담고 싶으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지 종지기만 한 거 가지고 많이 담아달라고 담아지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그것밖에 안 담겨요. 기도하면은 그릇에 담겨 주시옵소서 많이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만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빚을 청산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지금 놓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사고 지금 올해 다 등기 다 옮기고 이제 비전홀을 만들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금융 회사를 농협이 날리러 가면요. 처음에는 대출 받으려고 그저 직원들한테 걱정거리고 좀 잘 봐달라고 이자 높이지 말고 좀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그 직원들이 찾아오는데 그냥 오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하여튼 달라졌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다. 빚이 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빚을 준다. 이건요. 그 사람이 나를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 이것보다 귀한 자산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빚을 졌으면 오늘 성경 그 11기 하에도 나오는 말씀같이 먼저 빚을 갚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로 내 두 아들과 생활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활 다 하고 빚 갚겠다는 이런 사람 절대 못 갚아요. 도둑신 거예요. 자기가 다 하고 그때 가서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일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저는 그래요. 뭐 반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젊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정말 바로 돼요. 이솝우화 가운데 깨우기와 황새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한 연못에 여러 마리 개구리가 사는데 그 중에 유독히 별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개구리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개구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 연못에 있는 황새 한 마리가 연못에 왔다가 쉬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 이게 날개짓 하면서 하늘을 나르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개구리의 소원이 그거예요. 나도 저 황새같이 한번 날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 개구리의 소원이에요. 꿈이에요. 내가 저 황새같이 한번 하늘을 나르면은 이 연못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칭송할 텐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음씨 착한 황새를 찾아서 황새님 제가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뭐냐 그랬더니 저를 하늘에 한번 날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세가 야 이 개구리야 네가 날개줬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겠느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데? 기가 막혀요. 나뭇가지, 긴 나뭇가지 항세가 이거를 딱 물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나뭇가지는 개구리가 이거를 딱 물고 항세가 확 날라면 따라 날려. 그래가지고 그 괜찮은데 마음씨 착한 항세가 그래 그럼 따라해봐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항세 먼저 앞에를 딱 물고 깨버리는 꼭 세게 물어라. 마지막 내가 깨버리고 딱 물고 난다 해갖고 항세가 날게 되면 진짜로 쫙 그러는 깨버리 같이 따라서 그 개구리가 딱 다리를 펴면서 밑에 딱 보니까 모든 개구리들이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 날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얘야 너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냐. 누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냐. 누가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내가 그러면서 입을 벌리니까 뚝 떨어져서 찍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속에 성시 중에 제일 많은 성시가 내가라고 합니다. 김가도 안 돼요. 내가라고 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빚진 자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다른 나라의 빚진 자. 저 지금 가난한 에티오피아 그 나라의 빚진 자입니다. 6.25때 거기에서 파송한 저 튀르키예 다 빚진 자. 이런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손이 섞이며 살아가는 우리 장로의 예배가 되기를 소집 장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자세로 일평생 살